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만찬식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한 그 구속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또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오늘 듣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 강한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또 삶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자,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현명한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거는 사람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지식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다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를 그 고귀한 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손 너비만한 인생에서 과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손 너비는 약 8cm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강건한 사람의 연수 80세의 나이에 빗대어 본다면 인생의 날들은 10년마다 1cm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날들이 절반도 안 남았거나 1cm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남아있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기에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 또는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죄인들 향한 뜻을 갖고 계시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일반적인 뜻이 있으신가 하면 성도 개개인을 향한 특별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이 그들을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당시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선교여행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유럽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에 있는지 구해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각 성도에게 가장 적합한 최상의 인생 설계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CCC의 사형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누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향해서, 구원받지 않은 그 죄인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자녀들 그래요. 진노의 자녀들. 세상 죄인들을 향한 사랑은 과거에 나타났었죠.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때뿐이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유일한 계획이 있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런 죄인들이 있다면 오늘 이따가 제가 초청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지금 죽으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가증하고 추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 때문에, 그러한 죄인인 저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제가 이 시간 믿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초청에 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성도를 향한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이제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 죄인들을 향한 사랑은 과거에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얻기를 원하고 놀라운 계획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설계도에 따라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요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뜻을 맞춰야 돼요. 조율해야 됩니다. 보통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은 이 제일 바이올리니스트가 딱 나와서 먼저 음을 켜잖아요. 그러면 다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거기에 맞춥니다. 조율하는 것이죠. 조율이 되어야 오케스트라가 아름답게 완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뜻을 조율하고 맞추고 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완성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과연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다가 여러분의 뜻을 맞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와 직업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 교회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교회에 나가는 것이죠. 아무 직업이나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것부터 물으셔야 돼요. 어떤 직장을 갖기 위해서 자격증부터 딸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길들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앞날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분께 지도해달라고, 오늘의 하루의 인생을 지도해달라고, 내일의 하루의 인생도 지도해달라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인생 매일 매 순간을, 모든 순간을 지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또 17절에서도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가끔씩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저는 항상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F.B. 메이어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외적인 환경이 조화될 때 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물론 어떤 명령을 주시지만 억지로 막 시키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되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그 뜻을 실행하든지 실행하지 않든 간에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냐면 첫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주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질서와 규모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미혹에 걸려 있거나 혹은 세상 정욕에 사로잡히는 경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어요.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막연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말씀의 빛을 비춰주며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그런 발걸음 하나하나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칫 내가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빛이 조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세요. 성경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상반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내적인 확신. 하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내적인 목소리나 내적인 확신을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덥석 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 또 성경대로 믿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예배 도중에 내적인 목소리에 이끌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더러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내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들려오는 것은요, 사탄이 준 것인 거죠. 사탄이 주었을 확률이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적인 확신이 진실한가 거짓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성경으로 결정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은 항상 온화하고 분명하고 지속적이에요.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옳다는 내적인 자극을 주실 때 하나님의 화평이 수반되고 명확한 지시나 변화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가 무작위로 남발하는 소위 스팸 메일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위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어떤 문을 닫으세요. 글로 가지마,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한쪽을 열어주십니다. 문이 닫혔을 때는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열려면 안 됩니다. 그때는 조용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 문을 다시 열어주시거나 다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랬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야 됩니다. 한 번은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어떤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이 고아들에게 연민을 느낀 나머지 그들을 위해서 강당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강당 건축을 위해서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뜻밖에도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이 고아원과 신문사 간의 의사소통의 실수로 2,000파운드에 그 2,000에 0이 하나 잘못 붙은 거예요. 그래서 2만 파운드로 기사가 나가버린 것입니다. 고아원 측에서는 이 기사를 보고 급히 포드 회장을 찾아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정정 기사를 내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헨리 포드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머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 강당이 완공되고 나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이라고 말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 자체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를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도망했을 때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그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타이밍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완벽하게만 보였던 그 환경은 요나를 지옥의 뱃속으로 인도했죠. 그가 간과했던 것이 있었어요. 타시스로 가는 환경은 조성됐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니느웨였죠. 그것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신실한 조언자를 붙여주십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는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는데 의논자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아무 의논자가 되면 안 되겠죠. 정말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논자를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여러 명의 조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죠. 결국 2년 이상의 시간을 바울은 허비하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5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요. 첫 번째,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문제에 대해 미리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을 때 미리 결정해 놓고 뜻으로 가면 안 되죠.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구했으면 기다려야 되죠. 분명한 뜻이 계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에서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죠. 적들이 다가오는데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제사장들이만 해야 될 그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선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무지하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간단 없는 교제를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보여주셨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그 뜻의 모든 것을 거시는 거예요.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거기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면 과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60세, 70세, 80세, 9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살다가 낭비한 그 인생에 대해 아주 막심한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죽음의 문턱에서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죠. 하지만 너무 늦었죠. 그런데 이런 후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끔찍한 후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거절한 자들은 이제 곧 사라져버릴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가를 알라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 그 일을 넘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게 가능하겠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날들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만 고집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없고요. 자, 열매는 고사하고 아예 죄를 짓는 것이에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이다.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고 또 행하려고 하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을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한글 킹제임 성경과 흠정역을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구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흠정력이 최종 권위를 많이 흐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몇몇 사람들이 흠정력을 딱 봤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돌아와 버리는 것이죠.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러니까는 속아버리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가증한 일을 하냐면요, 자기네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때 보통 거기다 태그를 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뭐라고 다는지 아십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 보존하게. 그래서 우리 동영상이 딱 뜨잖아요. 그 연관 동영상으로 걔네들 다 뜨는 것이에요. 정말 가증하죠. 자기네들이 무슨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건 사탄이 아니시죠. 그런 짓을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성경을 파고 싶은 건가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네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뜻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죠. 제대로 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자기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엉뚱한 교회에 가서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지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속은 것이죠. 잘못된 교회에 나갔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잘못된 교회에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항상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절대적인 문제로 귀착시켜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양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에게는 커다란 보상이 약속되는 것이에요.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설령 내가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때로는 큰 고난이 더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퍼하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것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루시게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소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냐? 나의 뜻이 이것이었는데 너는 그 뜻대로 행했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말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뜻을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동안 안 물었다면 오늘이라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인가?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강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이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반대로 육신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냐고 그랬어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어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이 자녀가 나를 지금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찬양과 감사와 선을 행하는 것 등등의 영적인 제물들 드릴 때 무척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의와 공평을 행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성경에는 무궁무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기뻐하시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길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찾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러니까 부모인 여러분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가기를 원했을 때 그 뜻에 그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그 뜻을 정확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행할 행위를 통해서 입증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변명이나 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그것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이고 사역에 관한 뜻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사역의 본질은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마련해 놓으십니다. 나는 몸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참신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도울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이에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온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누군가를 사역으로 불렀다면 그 순간만큼은 때가 되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의심도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있어서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주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비켜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심으로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하시더라. 자,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 사역을 수행해야 될 일꾼이 성별해야 되고 거룩함의 자세를 보유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모세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은 그 어디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는, 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 죄악들, 어두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죄들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성별하지 못한 그 죄는 영적 전쟁의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역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싸우러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그 위대한 사역을 행해야 될 순간 아니겠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6절에서 10절까지는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백성들을 당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이집트의 손에서 어떤 무기도 없이 군대도 없이 탈출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세는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11절을 보세요. 변명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니, 내가 누구기에? 사실 모세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무려 80년간 모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전제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으로 가장한 거절이에요. 안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사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으로 부르실 때는요, 그건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르실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 감정, 자신의 적성, 가능성, 자신이 당면한 상황들, 이런 거 고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거 고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권위 있는 부르심에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지금 모세는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길 원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이거 정도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모세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내가 누구기에. 비록 겸손을 가장한 거절이었겠지만 100번 양보했다 했을 때 100번 양보한다 했을 때 어쩌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아무도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그걸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겸손을 배워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뢰를 배울 차례가 된 것이죠.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13절에 두 번째 변명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적법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특히나 어렸을 때는 유모, 그러니까 자기의 친어머니에게서 양육받았잖아요.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어머니가 하나님이 누군지 안 알려줬을까요? 지금 모세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14절에서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곧 나니라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나는 곧 나니라. 절대 주권자의 이름입니다.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온전한 거룩함, 권세, 절대자, 이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이름만 신뢰하고 파라오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위대한 절대적인 이름을 듣고도 여전히 모세는 이리저리 피해갑니다. 자, 4장 1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자 그랬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아직 닥쳐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모세는 미리부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 없어 하는 모습, 이런 모세와 같은 모습이 누구에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드온도 그랬고요, 요나도 도망가려 했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마태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마태는 당대의 손가락질 받던 세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만일 마태가 모세와 같았다면 제가 누구기에 그랬을 거예요. 저는 세리인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러지 않았어요. 곧바로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모세의 이런 불신 어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표적으로 답변하세요. 3절과 4절에서는 막대기를 뱀으로 만드시죠. 6절에서 8절은 문둥병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9절에서는 강물을 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위대한 표적들을 봤으면
이제 갈만도 됐잖아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이번에는 말이 서툴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모세가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이다 하자. 벌써 네 번째 거절이에요. 인간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기가 지겨울 만큼이나 끈질기고 또 끈질긴 것이에요. 모세가 이 네 번째 거절을 하기까지 무슨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1시간도 채 안 됐죠. 1시간이 뭡니까?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4번이나 거절한 것이에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네 가겠습니다 이래게 맞지만 그래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친히 사람의 입을 만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더 이상 모세는 핑계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아무런 변명도 없이 무작정 매달리며 거절하죠. 그야말로 울음보가 터질 지경이에요. 13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 말고 저기 누구 있잖아요. 누구 정말 신앙 좋던데 저 누구를 보내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됐을 때 왜 접니까? 라고. 왜 접니까? 어리석은 답변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 거절했었어요. 3번. 2번. 그리고 3번째에 이제 제가 직장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왔는데 돌이켜보면요 진작 왔어야 되는데 진작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도 늦은 거죠.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부르고 계실지 몰라요.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 아니 그 이상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변명에 대해서요 1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화를 냈다 그랬어요. 화. 하지만 그런 모세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해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바로 그의 형 아론이었어요. 27절을 보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미 그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여러분을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느끼고 있고 또 그 모든 뜻이 분명하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 그게 모르겠다면 오늘 물으세요. 주님께 저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물으세요. 왜 못 물으십니까? 왜 안 묻는지 아세요? 그걸 정말 시킬까봐. 정말 시킬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물으셔야 돼요. 물으시고 그걸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쓰고 마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와 목표가 명확히 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역시나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변명만 둘러대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있고 쓰시려고 하시는데 아무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시죠?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단에서 외친다 한들, 지역교회를 30개 이상 세워야 한다고, 그리고 30명 이상의 설교자가 필요하다고 아무리 제가 목소리 높여 외친다 한들, 이 가운데 마땅히 가야 될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성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역교회를 개척해서 나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설교자가 필요하고, 성경교사가 필요하고, 번역자가 필요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필요하고, 책을 쓰는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를 볼 사람이 필요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주일학교 교사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고, 구령할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섬겨야 할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요, 그걸 가지고 생색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뭔가에 부르셨다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정도를 하니까 좀 뭔가 좀 내가 낫지 않겠어? 그런 착각이에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잘못된 것입니다. 자칫 그런 사람은요, 그 사역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뭔가 된 듯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넌 이걸 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 싸울 군사가 없는 현실, 주님을 위해 일할 일꾼이 없는 현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가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에게 많은 유익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했던 윌리엄 캐리의 말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님을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 입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과 여러분 각자를 향한 뜻이 이것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입증하셔야 돼요. 그러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실력을 키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성도들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나라고 담대하게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입증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일말의 아쉬움도 후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앞서서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 번쯤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현대의 삶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내가 정말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 헌신하러 나올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묻게 하시고, 또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님께 묻고 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